도덕경 64번째 시간입니다. 제 77장 천지도 기유장궁여다. 하늘의 도는 이 활을 펴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인데, 저희는 활 만드는 어떤 그런 공정,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활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대충 들은 걸로만 보면은 그걸 대나무라고 해야 됩니까? 활 만드는 이 나무를 이 양쪽 끝을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 놓는다고 그래요. 나무 이렇게 반듯할 거니까 이렇게 묶어 놓은대요.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좀 구부러질 거잖아요. 오랫동안 묶어 놓으면.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이 어떤 이 장력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활 보면은 이 가운데 부분, 활의 가운데 부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걸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높은 것을 낮추고 맨 이 끝부분이 높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다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잡아들여야 되니까 이 높은 것을 낮추고 이런 공정이 있나 봅니다. 낮은 곳은 다시 이렇게 높여주고 이런 게 있나 봐요. 낮은 곳이다 높은 곳이 이쪽이니까 그 양 옆에 이 곡선에 있는 양 옆을 얘기하겠죠. 그걸 이제 밖으로 더 밀어내야 되니까. 제일 높은 가운데 부분은 잡아다니고. 근데 잡아다니면은 이건 저절로 들어 올려지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잡아다니기만 하면 이 낮은 곳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 활 만드는 공정이 제가 대충 들은 걸로 그렇습니다. 또 활 모양을 보면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만드는 걸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왜 제가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냐, 이제 다음 구절들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건데, 역시 이제 이 도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비유로 한 겁니다. 비유로. 하늘의 도다 그랬는데, 도다 그럼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도 저절로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니까, 이름은 하늘의 도다 이러는데, 도다 그러면 이 도가 없는 곳이 없겠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활을 이렇게 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 놨다가 이제 이 활을 만드는 걸 이제 펴는 과정이라고 그러죠. 이 낮은 곳을 이렇게 잡아다녀서 높여주고, 높은 거를 잡아다녀서 낮추고, 낮은 곳은 이제 높아지고 이런 과정인데 그 얘기를 이제 이 다음에 하고 있어요. 고자 억지고 하자 거지다 이런 식으로 높은 곳은 아래로 이렇게 누른다는 거죠. 낮은 곳을 이렇게 또 위로 들어 올린다 이제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도라고 하는 것과 이게 이런 비유 또는 이런 말이 도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도대체 연결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도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높은 걸 낮추고 낮은 걸 이렇게 높여주는 걸로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자로 말로 이 도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자나 말로 우리가 이 도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선의 가르침처럼 그냥 곧장, 직진인심, 둘을 얘기하지 않고, 둘을 얘기하는 것은 전부 이제 문자나 말로 할 때 이제 주로 둘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선의 가르침은 이 둘을 얘기하지 않죠. 색, 즉, 시, 공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문자로 할 때는 색과 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록 그 말은 색이 곧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색을 얘기하고 있고 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문자로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색과 공 둘을 얘기하지만
이 둘은 둘이 아니다를 얘기하고 싶어서 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이 곧 공이다 이런 식으로. 그 앞에 부분은 이 공불이색, 색불, 이 공이라고 그랬죠.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색, 본질과 현상, 깨달음과 어리석음, 부처와 중생 이렇게 둘을 얘기하지만 이 둘을 얘기할 때는 이 둘이 있어서 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록 말이나 문자로 얘기를 하더라도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다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연기적 방식이라고 그래요. 연기법이다. 왜 이 연기법이 이 세계의 실상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 불이고 중도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금방 얘기한 이 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든 이 분별로만 보면은 옳음과 그름, 좋음과 싫음, 부처와 중생, 색과 공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 법과 법 아님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나눠지거든. 이 분별로만 보면.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그거는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분별에서 벗어났으니까. 분별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색이라고 하든 공이라고 하든 옳다고 하든 그르다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어리석음이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겠죠. 그게 분별이니까. 근데 그 분별에서 벗어나 버렸으니까 이걸 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이라고 할 수도 없지, 색도 없고 공도 없는 거지. 분별에서 벗어나 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계의 실상을 표현한다, 세계의 실상을 얘기하는 뭐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방편입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말이라고 할 게 필요치 않는데 색적 시공, 공적 시색 하는 것도 거추장스러운 거죠. 쓸데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높고 낮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 실제로는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볼 때는 높고 낮음이 기준이 다르죠. 땅에서 볼 때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기준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발을 땅에 딛고 살고 땅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겁니다. 태어나서 땅을 발딛고 다니고 있는데 당연히 발딛고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분별을 한다는 거죠. 이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내가 서 있는 이 곳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이곳보다 높으면 높다고 그러는 거고 낮으면 낮다고 하는 거겠죠.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거든. 그래서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이 둘 가지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이 활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높은 곳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활, 둥그런 활을 이런 식으로 놓으면 내 기준으로 볼 때 이 반원이든 이 반원의 이 꼭지점이 제일 높은 곳이지. 여기보다는 높잖아요. 내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그 가장 높은 곳을 그냥 잡아 다녀가지고 낮추면은 이 낮았던 곳이 저절로 높아지는 거잖아요. 얘는 그대로 있는데 저절로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유를 드는 겁니다. 이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붙어 있다는 거야. 딱 붙어 있다. 그러니까 높음을 얘기하려면은 높음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높음만 얘기하고 있지만 높다 할 때는 낮은 게 있어야 높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낮다 그럴 때는 높은 게 있어야 낮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높음 하는 순간 자기는 높음만 취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낮음을 자기가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의 가르침에서 조금 발전한 게 직진심이라고 한 선이에요. 그 둘을 얘기하지 않아요. 높고 낮음을 얘기하지 않아. 높음이라고 하는 순간 이미 낮음을 얘기하고 있거든. 잣나무라고 하는 순간 이미 이 사물이 아닌 걸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연기법의
이 발전 형태가 선의 가르침인 거예요. 굳이 둘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 왜? 그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 그냥 다 있으니까. 높고 낮고 뭐 시작과 끝이고 과거 현재 미래고 공이고 모습이고가 다 있으니까.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 그래서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다. 이 하나의 소리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다. 이 하나의 모습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다. 이런 가르침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은 대승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대승불교에서 나온 거다.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이 불교의 이 가르침을 문자로 이 말로 경전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걸 가장 극명하게 잘 표현해 놓은 게 반야심경이에요. 둘을 얘기합니다. 반야심경은. 색과 공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생과 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둘을 얘기하는데 둘이 아니다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불의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 불의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분별을 깨부수는 가르침이죠. 분별은 높고 낮음이 따로 있거든. 옳고 그름이 따로 있고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어요. 근데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보면은 둘을 얘기하고 있지만 둘은 둘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정판이 그거잖아요. 오온이 공임을 비추어 보면 도일체 고액이다.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것과 공이라고 하는 게 둘이 아니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과 공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는 거야.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으면 다르지. 근데 색과 공이 다르지 않대. 그럼 왜 색과 공이 다르지 않느냐? 공불이색, 색불이공. 공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기 때문이다. 이 설명이거든, 반야심경은. 그러니까 계속 둘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불이법이라고 그러는 거지. 깨달음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방편으로는 이 실상에 한번 통하는 거를 견성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자기도 사실로 이게 깨달음이다 그러면 이미 그건 깨달음이 아니죠. 깨달음이다 하는 순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같이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분별에서 벗어났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음은 이름이 깨달음이지 진실로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다. 그게 이제 진짜 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거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법이라고 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이 법이라고 할 게 없으면 어떤 모습만 있고 소리만 있고 이 분별되는 이 세계만 있냐? 그것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말은 그냥 이름이 깨달음이지. 방편으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지. 저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전부인 줄 착각해가지고 거기에 머물고 집착하고 그런 분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고 분별되지 않는 이런 도가 있다 이러는 거거든. 그건 도를 세운 겁니다. 실제로는 세우긴 세웠는데 세운 이유는 그런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고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발심을 해서 공부해 보라고. 그래서 발심을 해서 이제 공부할 뜻을 확고히 세웠다. 그러면 얻을 법이 없다. 깨달으면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다. 이렇게 가르쳐서 이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그 분별심까지도 다 그냥 끝장을 내버려야 우리가 분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죠. 그게 정멸이죠. 열반. 그게 해탈입니다. 그게 이제 대승불교가 가르친 대승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이제 그런 점으로 보면 말로만 보면 선에 가르치면 말로만 보면 좀 불친절하죠. 이런 설명 안 해주잖아요. 부처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이런 설명 안 해줍니다.
그냥 그런 설명 필요 없고, 그래서 불임 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설명 필요 없고, 그냥 곧장 가르쳐서 곧장 통하게 한다. 이게 자기가 이걸 이렇게 통해 보면 이게 참 이런 표현을 써야 되나 모르겠는데 일리가 있어요. 그냥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라고 우리가 분별할 때 알고 있던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가 여기 통해 보면 그게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고, 그렇다고 그게 법이냐? 법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모습에서 그냥 곧장 우리가 분별해서 확 벗어나 버리는 거거든. 하나의 모습에서 확 벗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벗어났을 때는 내가 분별해서 벗어났는지 뭔지 그런 걸 모르죠. 그냥 이 불가사의한 체험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데, 자기가 한 체험이 어떤 건지를 모릅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문자로 말로 이렇게 가르칠 때는 결국은 대부분은 다 이렇게 연기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육조 스님이 처음 가르침도 그런 거죠. 불사선, 불사악 그러잖아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그럴 때는 이 둘을 얘기했습니다. 선악이라고 하는 둘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선악이라고 하는 이 둘을 얘기했는데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건 둘이 아니다. 그 얘기를 풀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선이라는 생각, 악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났을 때 네 본래 면목이 뭐냐 이 말이거든. 이제 그런 이 대승의 그런 이런 식의 이 가르침이 결국은 이제 이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이 선이 나오게 된 이 바탕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어머니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 깨달아서 공부를 해보면 굳이 이 둘을 얘기해서 둘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도가 뭡니까? 이거다. 부처가 뭡니까? 이거다. 이게 손가락 하나 세우고 있지만 둘을 다 얘기하지만 둘이 아님을 얘기하거든. 그래서 불이법이라고도 하고 중도라고도 하고 연기라고도 합니다. 딱 손가락 하나 드는 이게. 그러니까 선은 이 대승불교에서 쓰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경전에서 나오는 어떤 이름 개념들. 그걸 잘 안 씁니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이름을 써서 이 진실을, 이 도를, 이 깨달음을 가르치고 드러낼 필요가 없거든. 그냥 곧장. 눈 앞에 뭐 보이는 사물이든, 자기 손가락이든, 뭐 책상을 두드리든, 그냥 곧장 자기 눈앞에 있는 그게 무엇이든 그거 하나로 그냥 중생의 온갖 분별을 그냥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이 경전의 방식으로 좀 해보면 우리가 이 깨달았다 또는 이런 법을 펼친다 하는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를 뭐 장육금신이라고 그러나요? 육척이나 되는 금으로 만들어진 불상이라는 뜻입니다. 지푸라기 하나로 뭐 장육금신이 맞나? 하여튼 장육금신을 만들 수도 있고 장육금신을 지푸라기 하나로 만들 수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자유자재라는 뜻입니다. 자기 눈앞에 손에 잡히는 그게 뭐든 그 하나로 그냥 모든 중생을 그냥 일시에 다 멸도시켜가지고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그게 이제 선지식이고 이 법을 펼치는 사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선사들 보면은 그렇게 합니다. 조주는 어떤 때는 잣나무 하나로 모든 중생을 그냥 일시에 다 제도시켜버리고 어떤 때는 호떡 하나로 제도시키고 어떤 때는 또 뭐 호떡 말고 이 주먹 하나로도 다 제도시켜요. 그냥 그때 눈앞에 있는 걸로 그냥 중생을 다 제도시켜버린다니까.
근데 이런 능력, 이 자유자재함이 없으면은 경전에 나오는 말이나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시키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런 말씀 또는 이 전에 내려온 뭐 어떤 논서 이런 것만 가지고 이 제도를 뭐 그걸로 제도를 못 시킨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좀 한계가 있어요. 자유자재함이 없죠. 그러니까 눈 한 번 깜빡여서 모든 중생을 다 멸도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꿀밤 한 대 때려서 다 멸도시킬 수도 있는 거고 주장자 한 번 들어서 멸도시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자유자재예요. 자유자재. 높은 것을 낮추고 낮은 곳을 거니까 들어 올린다. 유여자 손지 부족자 보지다. 남는 것을 던다는 뜻이네요. 손지니까 덜고 부족한 것을 보탠다는 뜻이네요. 이 하늘의 돈은 남는 것을 덜어서 부족한 곳에 보탠다. 뭐 이런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남고 부족이라고 하는 이 둘을 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이 실상에 이렇게 깨달아 보면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거든. 실제로는 그래요. 뭐가 남고 뭐가 부족해. 그런 게 없어.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이나 이 문자로 가르칠 때는 말 따라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는 것을 덜어서 부족한 곳에 보탠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어떤 세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생각은 다 뭐 세간이니까 세간에 익숙해져 있죠. 그럼 바로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나한테 남는 것을 어려운 사람한테 나눈다, 보시한다.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기부한다. 뭐 사회에 환원시킨다. 아니면 자기 재능을 뭐 재능 기부라고 하죠.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것은 남는다, 부족하다라는 어떤 이 세간의 뜻을 쫓아가서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이 세계는 여기서는 이제 천지도라고 해가지고 하늘의 도를 얘기했는데 하늘의 도에 남는 게 어디 있고 부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해가 뜨면 남는 거고 해가 지면 부족한 거다고 할 수 있는지 날이 맑고 쨍쨍하면 남는 거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건지 뭐 봄 가을은 남는 거고 뜨거운 여름하고 추운 겨울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없어요. 이 세계는. 그러니까 남는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오로지 자기 분별 속에만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 속에만 있는 거지 이 현실에는 없어요. 근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둘이 아님을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남은 것을 빼서 부족한 곳에 보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참 좋은 가르침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도덕경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어떤 이 세간의 어떤 이치나 지혜 또는 사회 정의, 공정 뭐 이런 걸로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닌데 지금 천지도를 얘기하고 있지 인간 세계의 어떤 도리나 이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첫 구절이 천지도입니다. 하늘의 도는 이랬어요. 천지도 두 번째입니다. 천지도 손유여 이 보부족. 여기에서는 이제 인지도 즉 불연이다. 그러니까 천지도와 인지도를 나누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도는 남는 것에 남는 것을 이렇게 덜어서 부족한 곳에 보태는데 사람의 도는 즉 불연이라고 그랬어요. 연은 그러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자연할 때 스스로 그러하다 이런 말인데
사람의 도는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즉불연.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거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세간을 얘기하는 거고 천지도는 출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도, 이 출세간에는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는 거야. 이 남은 것을 빼가지고 부족한 곳에 보태가지고 항상 평등하니까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 세간은 그렇지가 않죠. 부족한 곳에서 뺏어가지고 남음을 만드는 거니까 그 얘기도 나옵니다. 인지도, 즉 불연이다. 이 사람의 도는 그러하지가 않아가지고 뭐 이런 말이에요. 손부족, 부족한 곳에서 덜어가지고 이봉유여다. 남는 곳에 갖다 보태버린다는 거야. 우리 분별이 늘 그러죠. 지금 저희가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면은 이 부족에서 벗어나가지고 더 이 부족보다 더 남고 더 만족스럽고 이 부족을 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그쪽으로 향해서 가는 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손부족이 봉유여다 할 수가 있죠.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이 모습,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분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별을 하니까 세상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지. 뭐 욕심이라든지 뭐 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건 다 우리가 분별을 해가지고 드러난 모습이죠. 세상의 모습은. 인간 세상인데 인간이 분별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고, 동물 세상은 동물의 마음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고, 식물은 식물의 마음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 이 분별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부족한 것을 덜어가지고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지금보다 더 편한 거 이쪽에 자꾸 보태는 거죠. 우리 인류의 삶이 딱 이거 아니었나요? 이걸 우리가 뭐 어떤 때는 욕망이라고도 하고 욕심이라고도 하죠. 인간의 욕심, 욕망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분별입니다. 이게 전부 분별이에요. 분별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딱 그거예요. 인류의 지금의 삶이 딱 이겁니다. 딱 이거. 더도 덜도 아닌 딱 이거예요. 네, 그쪽으로만 발전을 해왔죠. 그것도 발전은 발전입니다. 발전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변화된 거니까. 물론 이제 그런 발전이 우리 어떤 이 마음의 어떤 만족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안정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거를 보장하고 더 넓어지는 방향으로 되어 갔느냐, 그건 전혀 아니죠. 이런 이 모습의 발전이 우리 마음의 자유나 행복의 방향으로 갔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계속 부족한 것을 빼서 남는 곳에 보태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은 늘 부족하죠. 더 부족하죠. 부족한 걸 더 부족한 데서 더 빼냈으니까 뭐 더 부족할 수밖에 없죠. 숭능 유여이 봉천하 의문문입니다. 이런 의문문은 이제 강조할 때 쓰는데 누가 이런 말이 누가 예를 들어서 원효 스님이 깨닫고 난 뒤에 뭐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나에게 자루 없는 도끼를 다오 뭐 이런 표현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누가가 이 숙입니다. 숙. 누가 이 남음을 가지고 이 천하에 이 보탤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하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표현대로 하면은 이 남는 걸 가지고 이 부족한 곳에 보탤 수가 있느냐, 이 천하의 부족한 곳에 보탤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남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은 이 천하를 보탤 수가 없습니다.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어야 우리가 이 천하를 손에 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누가 남는 것을 가지고
이 천하에 보탤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딱 해놓고 답을 얘기해요. 유유도자다. 이렇게. 오로지. 예. 직역하면 유도자, 도가 있는 곳에 뭐 이런 뜻인데, 도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도만이. 도만이 그렇다 이럴 때는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로는 안 된다 이거는. 분별은 부족한 것을 빼가지고 남는데 보태는 거지, 이 남는 걸 가지고 부족한 거를 보태는 것은 이 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연현상도 이런 비유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남는다 부족하다는 다 우리 분별이니까 현상을 가지고, 이 어둠은 해가 없는 면으로는 부족하죠. 해가 있다 그러면 해가 남죠. 그러니까 이 남음과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렇게 뭐 평등을 이루고 있다고 해야 되나? 부족하다 싶으면 해가 떠서 이제 남음이 생기고, 너무 남는다 싶으면 또 해가 져서 부족함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계절의 바뀜도 마찬가지죠. 뜨거움이 남는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족함, 뜨거움이 사라지는 이 부족함이 가을, 겨울로 가잖아요. 자연현상 가지고도 이런 비유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오로지 우리 인간의 분별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도만이 그렇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불가사의한 이것만이 그렇다. 뭐 이런 뜻이에요. 시성인 위 이불시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되, 이니까 하되, 불시, 기대지 않는다는, 바라지 않는다, 뭐 기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인데, 뭐 기댄다, 바란다 똑같죠. 우리가 기대라는 표현 쓰잖아요. 기대한다, 뭐뭐를 기대한다, 뭐 이런 표현 쓰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 갑자기 그러므로 성인은 하되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보려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천지도라고 하면서 남음에서 덜어가지고 부족한 걸 보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떤 우리 분별의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세간의 이치 도리로 이해하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 이게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될 겁니다. 남고 부족함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기대거나 바람이 없죠. 근데 하긴 해요.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은 이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다 하긴 합니다. 근데 하는데 거기에 무슨 뜻이 있고 의도가 있고, 남게 하고 부족하게 하고, 남음을 갖다가 부족함에 메꾸려고 뭐 이런 뜻이 없어요. 그냥 해. 아무런 뜻 없이 힘 없이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지만 함이 없다 이런 말하고도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하는데 거기에 어떤 목적이나 의도나 뜻이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성인 위이불시다. 공성이 불처다. 이 공성도 할 위자하고 똑같습니다. 한다 이거예요. 한다. 공성. 공을 이룬다 이 말인데, 공을 이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우리가 이것도 그러니까 다 분별인데, 우리 생각인데, 이 여름을 완전히 이루어야, 봄이 사라지고 여름이 완전히 이루어야 우리가 공이 이루어졌다 이러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해가 떠서 어둠이 다 사라져야 공이 이루어졌다. 또는 반대로 이 해가 져가지고 어둠이 가득한, 어둠을 바랄 때는 당연히 어둠이라고 하는 이게 왔을 때 공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한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를 얘기할 때 공성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분별에서 얘기할 때 공성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분별할 때 공을 이룬다는 것은 자기의 뜻과 의도, 목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분별을 벗어난 이 함에는
공을 이룬다 그러는데 공이 없어요, 실제로는. 이룰 공이 없어. 그냥 저절로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뭐 새싹이 뭐 돋고 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분별을 하면 이제 열매가 맺었다. 아, 이제 성과가 이루어졌네. 뭐 이럴 수는 있지, 우리가. 분별을 해보면. 분별할 때 그런 뜻과 분별을 벗어났을 때 이런 말을 쓸 때의 뜻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을 이루지만 이 불처,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그렇죠. 머물지를 않죠. 늘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기 때문에 머물지를 않죠. 또는 어떤 것이 목표이거나 기대거나 바램이거나 만족이거나 자유거나 그런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말 그대로 자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그냥 그 자체로 자유고 만족이고 행복이고 평화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습이야 뭐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이 소리든 저 소리든 밝음이든 어둠이든 깨달음이든 어리석음이든 오름이든 구름이든 뭐 돌멩이든 나무든 풀이든 그냥 그 자체로 자유고 자유자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물 필요가 없어요. 머물고자 하는 뜻이 없죠. 머물고자 함이 없죠. 머물고자 함이 뭔가 분별이 돼야 내가 이루고 이루지 못함, 좋고 좋지 못함,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이런 게 분별이 돼야 우리가 거기에 머물 수가 있는 건데 분별이 되지 않는데 뭐 어떤 모습이 생기고 사라져도 그냥 똑같은 그냥 이거 하나일 뿐임이 이렇게 분명하면 머물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뭐가 있어야 머물지. 뭐 그거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성이 불처다. 그러니까 이 공성 하지만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행하지만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또는 이루지만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뭐 이룬다, 행한다, 뭐 다 똑같은 말이니까. 기불욕, 현현이다. 이 불욕은 하고자 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고자 함이 없다. 현현, 이 현은 볼견자인데 이 볼견자가 드러내다 할 때는 현이라고 읽습니다. 드러내고자 함이 없다. 뭐를? 이 현, 이 지혜로 또는 현명함, 어떤 지혜로움이나 현명함이나 또는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부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도를 드러내고자 함이 없다. 모든 걸 다 하지만 드러내고자 하는 뭐가 없어. 우리 사람의 뜻이든 하늘의 뜻이든 우리가 하늘의 뜻을 도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고 느끼고 생각으로 이렇게 다 헤아려지지만 거기에 어떤 것도 드러내고자 함이 없어. 뭐 깨달음이든 어리석음이든 부처든 중생이든 일체 드러내고자 함이 없다. 그걸 이제 우리가 열반이라고 그러는 거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걸 이제 열반, 정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제 78장 천하박 유야거수 이공견강자 막지등 승이다. 이 천하에 이 세상에 이 우주 삼라만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막이니까. 근데 이 물이 이게 연결돼 있습니다. 접속사 이로 연결돼 있어서 그냥 물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하에
이 세상에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다. 근데 이 물은 어떤 거냐면은 경강. 이 견은 단단하고 강은 강한 건데,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데, 막지 능승. 이기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단단하고 강한 거다 하더라도 이 물이 다 이겨낸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런 걸 이제 강조용법이라고 그러죠. 이기지 못하는 게 없다. 뭐 이런 거니까. 물론 이 물은 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시는 또는 이 강물, 바닷물 뭐 이런 물이 아니고 이 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것을 왜 부드럽고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물론 이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 새싹이나 또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가장 부드럽고 가장 약하죠. 그거는 비교되는 겁니다. 더 단단하고 강한 뭐 어른의 뼈라든지 살이라든지 근육과 비교해서 부드럽고 약하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습 지어진 어떤 작은 것보다 더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모습 지어진 어떤 약한 것보다 더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말이 되잖아요. 이 모습 지어진 것 중에 가장 약한 것도 부수려면은 그만큼, 그 약한 만큼의 힘이 들어갑니다.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약한 만큼의 힘. 근데 도라고 하는 건 본래 모습이 없어. 힘쓸 일이 없잖아요. 뭐 부수고 이거를 화합시키고 하는데 힘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 지어진 그 어떤 것보다 부드럽고 약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주 삼라만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다. 그리고 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뭐 공이라고 했으니까 뭐 깨 부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깨 부수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단단하고 강한 것도 다 깨 부술 수가 있다 이 말인데, 이런 표현은 우리 이 마음 공부 하시면서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건데, 낙숫물이 바위에 구멍을 뚫는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말 나옵니다. 그 낙숫물이 바위에 구멍을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꼭 그 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 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 어떤 단단하고 강한 거다 하더라도 전부 그냥 생겨나기를 여기서 생겨났는데, 그러니까 강하고 단단한 것의 어미예요, 어미. 이거는 굳이 얘기하면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아무리 단단하고 강하다 하더라도 모습 지어진 거는 결국은 깨지고 사라집니다. 생멸이라고 하는 게 있죠. 모습 지어진 건 생멸이 있어요. 아무리 강하고 단단해도. 근데 이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이 없거든. 사라지질 않아요. 아무리 강하고 단단하다 하더라도 그게 뭐 수천 년을 가고 수만 년을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라지지만 이건 사라지질 않아. 뭐라고 그러죠? 성주괴공이라고 그러나요? 이 우주의 한 주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한 주기를 성주괴공이라고 그럽니다. 성은 이제 생겨났다 이 말이죠. 생겨나서 주는 움직인다는 말이고, 괴는 이제 파괴됐다 이 말이에요. 파괴돼서 다 사라져가지고 텅 비었다 이게 공인데, 이 우주의 한 생애를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우주의 한 생애가 우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1년, 2년 단위로 몇 년이 걸리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도 결국은 하여튼 성주괴공을 겪고 있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뭐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깨지는 것도 아니고,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이 다 그냥 우주에 깨져가지고 다 흩어져서 그 흩어진 그 뭐 먼지 티끌 하나도 다 사라지고 없다 하더라도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이제 거기서는 공이라고 그러는데 성주개공 할 때 공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은 절대로 생기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단단하고 강한 거다 하더라도 그냥 이 법이 다 물리칠 수 있다 뭐 이런 말인데 물론 이제 이건 물질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어떤 이 물질 어떤 뭐 사물 뭐 이런 거를 얘기한다. 지금 천지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물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세계에서 단단하고 강한 것은 뭐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이론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감정, 그걸 다 분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장 강하고 단단하죠.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진 어떤 기준과 틀, 이게 가장 강하고 단단한 겁니다. 이 아무리 그 분별이 우리가 강하고 단단하다 하더라도 또는 이게 강하고 단단하려면 헤아릴 수 없는 전생에서부터 우리가 습이 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업이라고 그러죠. 뭐 전생의 업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아무리 깊은 그 업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법이 전부 다 깨부숩니다. 지금 사실은 그 얘기예요. 이 모습이 없고 모양이 없어서 가장 부드럽고 단단하지만 우리의 업식을 다 조복시키고 항복시킨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은 실감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런 분별 저런 분별 이런 갈등 저런 갈등 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힘들고 인생이 무겁고 그랬는데 여기에 딱 통하면은 그냥 그 즉시 다 사라지고 없거든. 그리고 이제 다 사라지고 없는 이 체험을 하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놈은 워낙 강력한 놈이라 또 지가 앞장서서 설치려고 그러거든. 근데 이거를 사라지게 하고 항복시키고 조복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뜻과 의도로는 못해. 자기가 실감한 다시 자기가 실감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오라고 방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이 하는 거예요, 법이. 이 법이.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위신력이다. 부처님의 가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경전은 그런 말 많이 나오죠. 문수부살이 부처님의 가피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럴 때는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피 유신력은 이거밖에 없어요. 부처의 힘은 이게 힘이거든. 이 힘이어야 온 우주에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똑같이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은 그 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아무리 많이 가져야 기껏 해야 그런 사람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전체밖에 못 미치잖아요. 이 전체에 미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전체 중에 뭐 많은 영역에 한때는 권력 또는 이 부의 힘을 미친 사람은 있다 하더라도 전체에 미친 사람도 사실은 없었어요. 온 우주는 고사하고 더 커졌다 하더라도 뭐 태양계에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이. 그래서 그 힘은 한계가 있는 거고 아무리 큰 힘이 일시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법의 힘만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늘 이렇게 함께하는 겁니다. 이 법의 힘만이. 모든 중생의 분별망상을 깨부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 힘입니다. 이 힘이에요. 이 힘.